예, 우리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잔잔하고 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주 풍성히 내리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보다는 목소리가 엄청 적으네요. 아마 그런 곡을 택했겠죠. 예, 보니까 아주 잔잔하고 또 성령이 마음속에 풍성히 임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저녁에 사경회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한테도 영광이고 또 여러분에게 또 귀한 그 말씀의 그 나눔이 잘 또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설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역설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흐름을 바꿔놓은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러한 마음의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놀랄만한 일들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공민권을 박탈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감옥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고 그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밀턴은 그의 유명한 저서 신라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신라권 자체도 그 사람이 건강할 때 쓴 게 아니라 장님이 되어서 볼 수 없었지만은 상상의 눈을 뜨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음악의 천재, 거성인 이 베토벤은 이 청각장애가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통령을 꼽는다고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4선이나 미국 대통령을 했어요. 미국이 어려울 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을 잘 아시죠?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어렸을 때에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서 실신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예언의 신을 많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항상 성령을 대기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삶,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제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는 무관심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도회지 교회입니다.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그 교회를 점령을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 죽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이 분당교회에서 두 분을 장례를 치렀는데 다 그 두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뭐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영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죄악이 넘실거리고 이렇게 이 세상이 왁자지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더 크다. 그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여기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딤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망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정치가들이 공약을 내걸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할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또 우리는 자주 대화를 하면서 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난 불행합니다. 하다 핑계댈 게 없으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행과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져도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귀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이 닥터 밀러라고 하는 중국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장충통의 주치의로 일하면서 상해 그 위생병원 원장으로 계실 때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 이 페니실린이 그 귀중한 약품이 나와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약품이 나왔으니까 너무 비싼 겁니다. 아주 고가예요. 근데 하루는 한 농부가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검사를 이렇게 다 해보니까 다른 약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니실린 이 약품을 쓰면 저 병이 꼭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 되지 않는 그 페니실린 그 약품을 이 농부에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이 닥터 밀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저 불쌍한 사람에게 이 약품을 처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 감기약 처방받을 정도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밀러 이 의사는 이 돈을 받으나 마나 아주 미세한 돈이니까 아주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약을 당신이 먹으면 틀림없이 나을 테니까 이 약을 잘 복용하고 그 병을 고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공짜로 약을 주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봤습니다. 저 농부가 그 약을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현문 gat에 나가다가 그 옆에 휴지통에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버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의사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어도 낫지 않는데 이 공짜로 주는 약을 먹으면 낫겠다 안 낫겠다? 안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문제가 이 교회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를 향해서 6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예, 제가 이 사경 공부하면서 저녁에 잘 가르쳐드렸어요. 왜 지금이 이 성령 시대인가? 예?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구원을 얻으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성령은 언제 임해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 묵상을 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후에 다 모이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에서 자신의 그 신앙인의 삶, 그 신앙인의 삶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을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육체적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내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함이라?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말하기를 간질병이나 아니면 만성적 질병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연약했다 이거예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 내 약한 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루에 3번씩 수없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멘은 그랬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고요? 성경은 그랬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수없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병 고침을 받으면 교만해져서 건강해져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있는 그대로 복음 사업해라.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연약한 점들이 다 많습니다. 어디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육체적으로 안 아프고 건강하시다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손 들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도 손을 안 드네.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보이기만 그렇죠. 속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셔요. 저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내와 믿음과 또한 그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몹시 몸이 열악해서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 리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몸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강 중앙에 큰 바위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워치만리가 꿈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내가 탄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워치만리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네?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를 뒤덮고 이제 내가 탄 배가 어디로요?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꿈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함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다 이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하여 복음 사업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요? 80살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암초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초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역사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이트 부인은 1893년 바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대들이여,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암담하고 그대들의 길이 깊은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이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거듭거듭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화해 부인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바울은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역설적인 삶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천한 사람 같지만 참으로 사실은 아름답고 선악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내게 함께 있고 그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불사조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준다고요? 예? 너를 창대케 한다. 창대. 아주 부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탄탄해요. 예? 저 가진 거 이런 재산도 있고 또 뭐 친척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잘 할 수 있어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과는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35절 36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 36절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설적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에게도 축복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아들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그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면 내가 잘 돼서 그렇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삶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가장 힘있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이 2014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마석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